하겠습니다. 감사 박수 준비.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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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하면 행복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순종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집사님이요, 28된 집사님이시고 시집을 갔는데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오니까. 그리고 또 조용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뭐 특별히 모나거나 튀는 것도 없이 평범하니까 교회 열심히 오니까 다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든 거냐면은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자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좋은 친구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 얘기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좋은 친구도 없고 그래 말도 많이 안 하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도 교회는 오긴 오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붙드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데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내가 본 내 모습은 그냥 울고 있는 아이. 도대체 저게 뭘까? 도대체 저 모습을 뭘까? 왜 내게 내 머릿속에 저게 남아있을까? 왜 내 머릿속에서 저 생각이 있을까? 궁금하고 자기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산 거예요. 살았는데 경제적인 것을 엄마가 책임지다 보니까 자기가 깨어나기도 전에 엄마는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잠들기 전에 엄마와 함께 거의 자본 적이 없는, 자기가 먼저 잠들고 혼자 잠들고 그리고 나중에 밤늦게 엄마는 장사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늘 생각하기에 나는 나 혼자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는 혼자다 하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에게 특별히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도 하나님도 계시긴 계시겠지만은 내 그렇게 깊은 아픔과 고통도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날 몰라주실 거야. 나를 알지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깊은 영적 교제도 없어요. 내 아픔을 얘기하고 내 고통을 얘기하고 내 절망을 얘기하고 내 기쁨을 얘기하고 내 기쁨은 같이 함께 나누지도 않고 그냥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나 혼자 사귀고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냥 나는 혼자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자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저 모습이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늘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울고 기도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봤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자기 옆에 서서 혼자 잠들고 있는 자기 옆에 서서 주님이 계신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자기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님은 자기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짓눌려서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자기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내가 오해했군요. 내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마음문을 열지도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내 곁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님에게 얘기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에게 얘기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그 말씀 1189장의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곁에 서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경험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별로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그렇게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박수 준비 시작 해도 박수 하면 별로 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과 나와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그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방식은 조금 다르지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좀 형태가 달라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방법대로, 오늘은 오늘의 방법대로 달라요. 그리고 성경 신약이 기록된 삶의 방식하고 또 구약의 삶에 기록된 방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까요? 보면은요, 이제 사악한 왕 누굽니까? 이제 잘 아시네요. 아합이죠. 아합이 등장한 왕.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왕은 악했다고요, 선했다고요? 악한 사악한 왕이었다. 백성을 힘들게 하고 인권은 짓밟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악한 왕.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그래도 희한하게요, 예수님 시대도 악한 왕이었던 헤롯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악한 왕을 만났어도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 세상입니까?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같은 왕이 있어도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악한 왕을 만났을 때 엘리야도 원망은 없어. 기도는 있어서도 원망은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3주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년이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힘드니까 아합 왕이 이제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데려왔어요. 선지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이 이 땅 가운데 이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봐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기도해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기도합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엘리야는 이제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뭘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뭘 내려달라고? 그렇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기대되는 겁니까? 3년 이상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을까요? 물을 내려달라고 그러지? 바보라서 그럽니까?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비는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내리겠지만은 안 할 때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할 때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연이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어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뭘 내려달라고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봤습니까? 물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어떨 때는 내리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일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할까 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불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땅 가운데 그 재물 가운데 불이 임해서 재물이 타오르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의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구약 성경에서 불이 내려진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레위기 9장 2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막을 지을 때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장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그 첫 번째 제사 때, 예배 때 그 짐승의 불을 태울 때 그 불을 제사장이 붙이게 되어 있는데, 붙이지도 않았는데 그 제물 가운데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해서 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불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다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걸 보여줬고, 두 번째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역대상 21장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 대지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그 대지에 성전을 짓기 전에 거기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땅 가운데 뭐가 그 제물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불이 임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딱 세 번을 기록해요. 그 세 번의 사건은 뭐냐면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건이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자기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도 똑같이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내려달라고요?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엘리야 시대에는 불이 내려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불이 내려서 임하셨는데,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한다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불이 내리나?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은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불,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까? 방식은 다르지만은 임재는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그가 살았기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보면은요,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하고세요? 뭐 하고세요? 수축하되. 수축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없는 데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수축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세웠다는 말입니다. 전에 그 제단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이 먼지가 뒤집어 씌워지고 그 제단에 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너진 그 제단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축하되 다시 지었다 이거예요. 다시 이렇게 지었다. 거기에 아픔을 느끼셔야 합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섬겼던 그들의 제단이 먼지가 가득 차고, 그리고 그 돌무더기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제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이 숲으로 무성해져 버렸습니다. 먼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가 있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수축하되 다시 수축했다, 다시 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지을 때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세웠을까요? 아니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수축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을 두고 수축을 했겠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하려고 하면은 마치 엘리야에게 불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임하는 사건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돌무더기, 무너졌다 버렸던 돌무더기, 먼지투성이 가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아서 길이 막혀 있는 숲으로 우거진 이 예배, 이걸 다시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요, 길도 다시 만들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돼.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무너진 것을 엘리야는 회복했고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못하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돌무더기가 다 무너져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돼 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무더기, 그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것이,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자리에 앉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길이니까 회개는 그래서 축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누가 회개하는 겁니까? 신실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고요, 예배가 내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편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내 능력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엘리야는 내려놓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허물어진 여러분 예배를, 허물어진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했어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런 처음 마음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시원찮네요. 다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처음 마음을 너희가 왜 잊어버렸느냐?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결혼할 때 좋아 죽겠어서 여러분 결혼하셨죠? 가정에서도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또 아멘은 없네.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터를 갔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원망감 불평만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그 처음 마음 가지고 열심을 향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이에요. 그 처음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마음을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각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돌무더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먼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털어내시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셔서 허물어진 예배와 허물어진 영성과 허물어진 그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회복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되고 불이 임하셨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꼭 이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엉뚱한 책 사지 마시고 추천하는 도서를 읽어보세요. 근데 이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그 영성이 무너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이 무너진 것을 통하여서 다시 재건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무너진 재단처럼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되면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따라가는데 그렇게 따라갈 때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자기도 죽게 생겨서 부인합니까? 안 부인합니까?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뭐가 생각납니까? 3년 동안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게 3년 동안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어떤 것인지,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력, 내 지식, 내 사랑, 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재건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제단 둘레를 어떻게 해요?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팠습니까? 곡식종자 얼마큼요? 2세알을 둘 만큼. 2세알라는 걸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한 세아가 7.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세알은 몇 리터 되는 겁니까? 한 15리터 정도 되는 그 분량의 도랑을 판다 이겁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곡식이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파는 거예요. 모니터를 좀 올려주실래요? 네. 그 정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도랑에다가 몇 번에 걸쳐서 물을 붓습니까? 3번에 걸쳐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스며들면서 여러분 장작들을 다 물 범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예? 불이 거기 붙으려고 하면은 장작에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거기다 물을 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이 장작에다 물을 부어도 불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불은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7.5리터 2박스 15리터의 물을 이 장작에다 부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장작에는 불이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붙이려면 그 장작에 물을 부으면 안 되는데 물을 부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부어도 그것을 불을 못 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용납되지고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도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나도 내가 이해 안 될 정도로 물을 붙이셔서라도, 물을 묻혀서라도 그래도 불을 붙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 아픔과 내 절망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래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대해서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초등학교 필독 도서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필독 도서 같은 거 없었는데 요즘 필독 도서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필독 도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눔을 실천한 최고의 부자. 누구에 대해서, 누구 초등학교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은 여기 없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
근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록펠러가 이제 가장 많이, 역사상 가장 많이 자선을 실천한 사람. 근데 이 양반이 원래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늘 가르친 게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너 주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이게 주는 인생이 되라는 것도 여러분 부모의 커다란 이게 비전과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는 게 기쁘세요? 받는 게 기쁘세요? 긴가민가 하십니까? 주는 게 복되세요? 받는 게 복되세요? 여러분 뭘 주든지 주는 자리에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지 주죠. 그렇죠? 줄 게 있어야지 주죠.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축복받는 인생이냐? 줄 줄 아는 사람이 복받는.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의 기록이에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늘 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 가르쳤어요. 너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 항상 앉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네가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자기는 매일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맨 앞자리에 앉았대. 너 주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11조 해라.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100만 잔자, 미국 최초의 100만 잔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냥 그 11조를 위해서 회계사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 계산하기만 했대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를 잘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함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목회자의 관계를 잘하고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그런 부모가 가르쳐준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근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또 광산업에 투자를 해라. 광산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광산업을 시작을 했어요. 파도 금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금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게요, 여러분 그렇게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록펠러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가지고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게 기도를 잃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오래 참고 그 인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인내해라. 그래서 다 잃어버린 자기 인생이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자, 기다리자. 그래서 끝까지 광산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록펠러가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정신까지 나갔구나, 좀 미쳤구나, 다른 사람이 비난했대요. 나오지 않는 광산에 가서 그 수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모자라서 계속 또 파고 있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오래 참고 그 말씀을 주셔서 끝까지 팠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시커먼 그 뭡니까? 석유가
기도가 그냥 펑펑펑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세운 회사가 그게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석유의 95%를 공급하는 회사,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부자가 됐다 끝났더라, 이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록펠러는 그렇게 부유했을 때 그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간 약 전 세계에 있는 장학재단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연간 17,000명 이상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을 통하여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예요. 뭐요? 말씀을 붙들는데 그 붙든 말씀이 뭡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이 축복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복음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눈물어 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믿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물을 뿌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엘리야가 물을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엘리야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록펠러 얘기도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록펠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는